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 우리가 잘 아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를 닮게 만들어졌죠?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루다도 왔네요. 루다는 누구의 엄마 아빠를 닮았나요? 하나님을 닮았나요? 예. 예, 엄마 아빠를 통하여 하나님을 닮았지요? 예. 자,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시도덕은 못한다고. 예, 우리 하나님을 안 닮을 수가 없죠? 예.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예,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3000년 전, 2000년, 3000년 전에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찌질한 제가 누굴 닮았다고요? 네, 걔도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 사람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왕 정도 돼야 하나님을 닮는 거지. 이거는 엄청난 인권 선언이죠. 네, 이건 엄청난 인권 선언이죠. 여러분 이렇게 막 밉고 일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막 속도 썩이고 공부도 못하고 맨날 돈만 달라고 그러고 술이나 먹고 이러는 사람도 누굴 닮았다고요? 물론 온전히 닮진 못했겠지요. 예. 죄로 인하여 또는 여러 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가리워져 있긴 하죠.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로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졌냐?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의 죄가 더 큽니까? 하나님의 힘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더 크죠. 우리가 암만 죄를 져도 하나님의 은총과 권세를 가로막을 순 없겠죠. 우리가 고집 피고 땡깡 피고 나 아니라고 해도 루다는 저 엄마 아빠의 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록 우리가 또 이 원수 같은 저놈의 자식이 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비록 가리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이 있는 거고 불꽃이 있는 거죠.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의 엄청난 선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만들어졌다, 또 저 사람이 만들어졌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그러면 뭔가 궁금하잖아요.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형상이 이미지예요.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영어가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니고 그 라틴어도 이마고 데이 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할 때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이미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이미지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나 모습이 있나요? 빛, 빛, 예. 또 뭐가 있나요? 지고지선. 그 이미지랑은 좀 다르잖아요. 형상. 무지개, 오로라. 예. 역시 우리 가온이라 예,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 할아버지, 그렇죠. 할아버지예요. 예.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김창완의 산할아버지 노래 그런 근데 서양 사람들은 흰수염 있고 이런 이미지가 창조주 하나님의
이미지래요. 가장 흔한. 예. 그게 왜 그러냐? 이 그림 때문이에요. 네. 우리는 오히려 익숙하지 않지만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 수염 있고 막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제 이미지로 아주 강하게 이게 한 1511년인가 그려진 거예요. 1512년에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졌으니까 그 이후로 500년 이상 서양 사람들한테 크게 각인됐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근데 이제 아담인 것 같고요. 아담한테 숨을 불어넣으시지 않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생명을 주셨네요. 예. 여기서 이티도 나온 거죠? 예. 예, 여기서 이티도 이렇게 나온 거죠, 손가락. 아, 모르셨군요. 예. 예. 그래서 연결, 이런 이미지가 여기서 나왔어요. 자, 근데 물론 이 하나님, 이 할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나도 나이 먹으면 이 할아버지처럼 될까? 저는 이렇게 근육질은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아주 서양 사람들한테는 깊게 각인된 창조주 하나님의 이미지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에서나 뭐 여러 교회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지 말라 라는 게 있죠. 10계명, 2계명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을 새기지 말라.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강한 전통이었어요. 네, 오히려 이 1500년대 이거는 오히려 나중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면 안 된다. 이래서 유대교 회당에는 아무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특히 없어요. 예. 유대교 회당은 그다음에 이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슬람 회당은 그림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기하학적 그림으로 돼 있죠. 뭐 이런 글씨 막 이상하게 돼 있죠. 형상을 그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 예를 들면은 여기는 아주 현대적인 유대교 회당이에요. 교회랑 비슷하게 생겼죠? 예, 유대교 회당이에요. 아마 요 가운데 불은 모세의 떨기나무를 상징하는 그 불일 거예요. 예. 유대교 회당이고요. 이건 최신식의 이슬람 회당이에요. 예. 두바이에 있는 거랍니다. 이 글씨만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죠. 코란에 글씨만 있고. 그러니까 아무 형상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전통적인 유대교나 이슬람의 전통이에요. 형상을 하지 않는 게. 그리고 한국 개신교회에도 이 전통을 따라서 사실 이거 한국 교회랑 비슷하지 않나요? 이 불꽃 자리에 뭐만 있으면 교회예요? 십자가만 있으면 교회죠. 개신교회도 이 전통에 의해서 뭐 그림 이런 거 교회당에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개신교회에. 그렇죠? 그게 다 이런 형상을 하지 말라라는 전통을 따라서 그 전까지 있던 형상들을 다 없앴어요. 조각상이나 형상들을 다 없애서 이렇게 있는 거고요. 십자가 정도만 있죠. 그나마 여러분 한국 개신교회에 십자가도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교단도 있어요. 총신대가 있는 합동 측은 원래 1957년도에 법으로 정했어요. 교회에는 십자가도 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원래 법적으로 하면 십자가도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게 전부 다 하나님을 감히 형상화할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닮았다고 한다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어미한.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근원이시잖아요, 사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히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철학자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 모든 존재자들의 근원적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말하면 모든 세상의 운동이 있게 한 제일 원인.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면서 운동을 누굴 툭 건드려서 그 운동이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걸 부동의 동자라고도 하고요. 에베소서 4장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예수께서 뭐라고 부르셨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덕분에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나요.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신다. 그래서 거룩한 아버지, 성부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잘 모르겠죠.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할 때 두 번째로 생각할 분은 사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우리 이제 예수님 모습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예? 장발. 예. 이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아주 대표적인 그림이죠. 예. 아까 창조주 하나님의 이 하나님은 1511년에 그려진 이 흰수염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이 그림은 1940년에 그려진 예수님이에요. 1940년에 워너 셜먼이라는 화가가, 미국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너무 전 세계에 퍼져서 한 5억 개 정도가 퍼졌대요. 전 세계에.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한국전쟁 때 미군들이 갖고 들어온, 전쟁을 오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젊은 애들이. 그때 예수님 사진 하나씩 다 품고 와서 한국에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 하면 이 그림이 떠오르죠. 예. 워너 셜먼은 이 그림도 유명하지만 또 하나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예, 이 목자 예수. 예, 이게 다 워너 셜먼이 그린 그림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할 때 이분을 닮았다는 거는 어때요? 괜찮으세요 좀? 전 마음에 들어요. 예, 좀 훤칠할 것이죠. 저한테 없는 게. 예. 아, 내가 이분을 닮았다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근데 이분이 아니라 이분을 닮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닮았다고요?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이 그림은 2001년경에, 그러니까 최신이죠? 2001년경에 영국 BBC에서 1세기경 팔레스타인 유골을 갖고서 3D로 복원을 한 그런 추정 그림이에요. 팔레스타인 남자 노동자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충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이게 팔레스타인 인종 노동자 얼굴인 거죠. 건설 노동자. 사실 이 얼굴보단 이 얼굴이 더 목동도 하고 목수도 하고 그렇게 막 썩 닮고 싶은 얼굴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예수, 이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죠. 유태인들이 볼 때는 이런 불경한, 이렇게 뭐 잘생기지도 않고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에서 더 나가서 이분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이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인다고 성경에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면 제자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물어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긴 분은, 이렇게 생긴 사람은 잘 보면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이 모습 속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보인다? 그러니 유대인들로서는 막 소동도 나고 말도 안 된다 싶고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습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먼저 소개받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하죠. 구원자,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요. 그런데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이게 초대교회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까? 이런 우락부락하고 별로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도 않는 이런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분이 만들어진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사실? 이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이분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요. 어떻게 그러지? 그러고 나서 더 교회는 더 나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온 분이야,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육신이 되었다. 이룰 성자. 육신이 되었다가 성육신의 뜻이에요. 거룩할 성자가 아니에요. 성육신 할 때 성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래서 예수를 성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예. 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분이 누구시죠? 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가 절기적으로 얼마 전에 성령 강림 절기였는데, 그러면 성령님은 그때만 계셨냐 하면 오늘 교독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 성령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영이 히브리어로 르아흐입니다. 르아흐.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번역되죠? 새번역 성경에는 그런 단어들 밑에 기역, 니은 써서 주석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바람, 영을 바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루아흐. 그래서 이게 강한 바람이기도 하고 호흡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그러면 이미지가 있냐? 바람? 이기도 하고 호흡이기도 하죠.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 자리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이 바람 사이에, 이 민들레 씨앗들 사이에. 그리고 후 부르시는 거예요. 후 부르면 우리는 안 보이지만 바람개비가 돌아가듯이 뭔가 이렇게 촉감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성령의 이미지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왜 비둘기냐 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래서 성령님의 또 하나의 큰 이미지는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교회 미술들을 보면 이런 비둘기가 성령님의 상징이지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어요. 성령님 하면 떠오르는, 지금 여태는 바람이나 호흡, 비둘기, 또 성령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불, 그렇죠. 그거는 진짜 성령 강림절에 제자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강렬하죠? 예.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의 불의 혀같이 임하셨다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모든 사람한테 임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사람한테만 임하세요. 예를 들면 사사 또는 왕, 예언자 이런 특별한 사람한테 임하시면은 카리스마의 지도력으로 이제 지도하는 거죠, 세상을. 그런데 성령 강림절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구분 없이 성령이 임하신다 라는 거죠. 이 바람 같고 불 같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이 임하셔서 우리 옆에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옆에서 대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계신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한 분 더 계신 거죠?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몇 분이신 거예요? 세 분이신 거예요. 놀랄 수도 있어요. 놀라운 소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맨 위에 이 YHWH 이게 거룩한 네 글자죠. 야훼. 밑에는 아빠라고 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다음에 비둘기면서 불이면서 그려진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예. 자,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 질문할게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우선은 세 분이세요. 네. 우선은 세 분이세요. 이게 중요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이거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은 한 분이 집에서는 엄마인데 출근해선 부장님이고 교회에선 집사님이고, 이거는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죠. 한 분인데 역할만 바뀌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예. 머뭇머뭇해지시죠? 예. 세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만나는, 고백하는, 가르치는 하나님은 각자의 고유성이 있어서 구분되시는 다른 세 분의 하나님이 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또는 한 분이 이렇게 모양을 바꾼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세 분이세요. 세 분은 각자의 고유성을 갖고 서로 구분되는 분이세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유대교나 이슬람교와 달라요.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하나님이 몇 분이세요? 한 분이죠.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유대교나 기독교의 일신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은 세 분이니까 삼신론이냐, 다신론이냐? 그런데 기독교는 당시에 헬라나 있는 많은 다신교 같은 그런 다신교가 또 아니에요. 이게 너무 독특한 형태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이해가. 헷갈리죠? 그럼 세 분인 거야? 한 분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려운 게, 우리는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하나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라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더 나가서 너는 너고 나는 나면 아무 상관없이 그냥 떨어져 버리든가, 이 세상에서는 너와 내가 관계가 있으면 둘 중에 한 놈은 높고 한 놈은 낮아, 늘. 또는 누군가 높거나 누군가 낮아야 속이 편해. 그러니까 우리 처음 만나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을까? 반말을 할까? 존댓말을 할까? 위계가 딱 정해져야 마음이 편해. 아니면 안 만나버려. 이게 우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죠. 그런데 세 분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이 세 분 중에 제일 높냐? 아니에요. 세 분은 각자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온전히 대등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대등하게 관계를 맺고 계세요. 그러면 세 분이 서로 싸우면서 누가 높은지 낮은지 맨날 서열 싸움하냐? 그렇지 않은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과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지만 될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길이에요. 세 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삼위일체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더 명확해요. Three persons예요. 세 분이에요. 명확하게. Three person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 분의 본질이 똑같아요. 에센스가 하나예요. 우리는 원 에센스만 생각을 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 에센스만 강조하면, 잘못하면 전체주의가 되거나 가부장제가 되거나,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기 싫으니까 같이 거기 가기 싫고 안 만나버리는 거죠, 우리가. 교회도 이러기가 쉽고 우리 인간관계도 이러기가 쉽고 이 피조물 세상도 그러지 않나요?
인간의 제일 위에서 원 에센스만 강조하면 전체주의가 돼요. 그런데 원 에센스는 없이 쓰리 펄슨만 강조하면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뭐 각자 알아서 살자. 뭐 왜 만나서 싸우냐. 우리는 이 온전한 존재 형태를 사실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직.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교회의 가르침 중에는 세 분 하나님은 온전히 대등하고 온전히 서로를 존중하면서 상호 서로 침투한다고 그래요. 저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성령에게 들어가고 성령이 세 분을 또 함싸고 그래서 상호 침투하고 상호 내주해요. 그분 안에서 살아요. 예수님 안에 성령이 살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면서 세 분이 서로 순환을 하세요. 즐거운 춤을 추세요.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저는 이 삼위일체의 존재의 형태를 생각하면 되게 막 흥분돼요. 저는 이 삼위일체의 가르침의 현대식 표현, 아까 유대교 현대 회당도 보고 봤잖아요. 저는 현대식 표현을 이 그림으로 생각해요. 약간 불경스럽나요? 되게 원초적이고 막 기쁨에 사로잡혀서 서로 손잡고 원을의 춤을 추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저만의 상상은 아니고 삼위일체가 뭘까를 서로 묻고 고민할 때 교회에서 가르쳐준 8세기 이후에 이해되는 방식이 바로 페리코레시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어를 자꾸 배우네요. 예, 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할 때 파라는 옆이란 뜻이고요. 지금 페리는 원이란 뜻이에요. 둥글다. 원. 코레시스는 막 순환하면서 춤춘다는, 페리콜레시스는 무용 용어예요. 무용. 춤. 페리콜레시스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우리 교회에 가르칠까를 고민하는 신학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페리콜레시스야 라고 가르쳤어요. 우리로 치면은 뭘까요? 강강술래예요. 네, 강강술래. 근데 조금 더 역동적일 수 있죠. 삼위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어떻게 존재하시고 계시나 이런 방식으로 춤추면서 서로 세 분이 흥분해서 춤추면서 손잡고서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존재 방식인 거예요. 이 분은 그러면 세 분일까 한 분일까 라는 거죠. 이 세 분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런 존재 방식으로 살도록 꿈꾸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는 사랑이라는 게 바로 사실 이거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은 내가 상대한테 침투하고 상대가 나한테 침투해 들어오게 허용하고 서로 안에 내주하면서도 각자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대등하게 존중하며 같이 손잡고 춤추는 거, 이게 사랑 아닌가요?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홀로
아무 존재들하고 상관없이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여럿을 내 발밑에 두고 혼자 독재자처럼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세 분 하나님이 평등하게 춤추시며 또 더 나아가 우리랑 같이 그런 관계를 맺기를 바라시는 분이고, 이 모습에 온전함을 향해 가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뭐라고 할 수 있냐 하면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는 뭐냐? 서로 손잡고 춤추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도 손을 놓지 않고 우리 안에 불같은 성령님이, 우리 사이에 강하고 힘차고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휘감싸면서 같이 춤추는 어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온전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다.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내 혼자 하나님을 깨달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혼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이게 온전함이에요. 혼자는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게 에센스겠죠?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드리는 평화의 인사가 원래 이거예요. 우리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 신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교회와 또한 이 땅의 피조물들과 삼위의 하나님과 같이 서로 손잡고 춤추는 관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침투하게 하시고 온전한 고유함을 존중하며 성령의 기운에 우리를 맡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결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